옛날 평양에 김익두라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성황당 앞에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완력도 세고 그리고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서왈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믿어도 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세례 받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100번을 통독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선천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술집 기생으로 있는 미향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봐도 이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쫓아오면서 선생님, 저 미향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시나요? 그때 김익두가 대답합니다. 너는 옛날에 너 그대로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양 시내에 다 돌렸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김익두는 옛날 그 김익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에게 뒤에서 물을 한 바가지를 확 뿌려버렸답니다. 김익두가 확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너는 기뻐해라. 만약에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그것조차 십자가에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죽고 부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오늘 같은 본문과 같은 미랄신앙의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말에도 아생이면 필사요 아사면 필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제법 있고, 또 기도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해보라 해도 할 말이 제법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별로 부활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기껏해야 뭐 빈무덤 얘기나 계란 얘기 같은 아주 추상적인 얘기만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과 자아,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비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제 교육전사 하면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교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그 중등부의 부장님이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경제학자 박사시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세요. 인텔리하신데도 성격도 급하고 괄괄하고, 그래가지고 뭐 또 혈기도 좀 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에 이제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아버님이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직도 극구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잘못하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꼭 좀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한 그때 40대 중반쯤 된 여집사님 한 분,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영적 체험도 제법 있어요. 전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부장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얘기를 해주셨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 부장님이 그 집에서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답니다.
그 집사님이 죽어야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부장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평상시에 그 성질 전사님도 다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도 맨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 텐데 누가 그 부장님이 믿는 예수 따라 믿겠습니까? 먼저 그 성질 죽어야 아버지가 믿든지 동생들이 믿든가 따라 믿을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장님도 더 죽어야죠. 완전히 죽어야죠. 그런데 집사님, 부장님 뿐이겠습니까? 저도 죽고 집사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당을 나서게 되면 여전히 살아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옛 성품과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번번이 변화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죠.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데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경우, 참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까지 하는데요, 그 사람의 옛 성품과 인격이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부흥과 섬기는 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지만 좀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어려운 관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이 다 믿어요. 신앙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불화와 골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보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달렸는데도 변화가 있지 않을 때는요, 더 이상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죽어야 할 것이 죽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썩어져야 될 것이 썩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전 어릴 적에 집에서 항상 봄 되면 처마 밑에 호박씨를 심었어요. 그럼 호박씨가 담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호박을 맺게 되죠. 그럼 이 호박이라는 게 참 여러분도 길러보셨지만 많이 맺잖아요. 초여름부터 애호박을 따다가 호박 나물이나 또 호박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또 호박찌개에다가 넣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가을 정도가 되면 호박을 따죠. 지붕에요, 호박이 열리는데 얼마나 많이 열리냐 하면 어느 해는 지붕 무너질 만큼 열려요. 잘못하다 저러다가 저 약한 지붕 무너지겠다, 시골 지붕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제일 막내라 항상 저를 이렇게 위에 올려요. 다니면서 잘못 밟지 말고 그 못 있는데 잘 밟고 다니면서 호박을 따라는 거죠. 그럼 제가 따서 던지면 호박을 받아가지고, 그 호박이 이 방 한 칸에 건너방에 이렇게 재는데요, 그 방에 하여튼 절반 이상 가득 찰 만큼 그렇게 호박이 많아요. 그러면 겨울 내내 그 호박을, 제일 큰 놈은 추수감사절에 교회 내고, 그리고 겨울 내내 호박을 이제 호박죽을 해서 이제 우리 집은 잘 먹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호박을 두세 개를 큰 걸 삶아서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뭐 쌀도 넣고 콩도 넣고 호박죽을 끓이죠. 그러면 이제 7식구였는데 막 7식구가 사흘 나흘을 얼마나 퍼먹고 맛있게 먹었는지, 그 시절에 참 호박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호박씨에게 인터뷰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호박씨 아줌마, 당신은 어떻게 조그만데 그렇게 엄청난 호박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맺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호박씨 아줌마가 대답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땅에 묻혔는데 처음에는 땅 속에 들어가니까 깜깜하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 마음을 비우고 죽으려고
죽으려고 참고 인내하다가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다가 어느 순간 팍 죽었다 싶었는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숭 올라오더니 열매 맺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엄청난 호박이 맺어진 겁니다. 죽는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양분 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거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인내하고 내려놓고 또 참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란노에서 나온 십자가의 도라는 작은 책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 내가 죽을 때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이 되고 그 피 흘림과 보혈 가운데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될 때요,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죄가 죽고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고 내 안에 세상 자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죽임을 당하게 돼서 그때부터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술 먹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술집 지나가면 자꾸 들어가고 싶네, 마셔보고 싶네. 그거 왜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술이 살아있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이게 보통 이렇게 담배 연기가 맡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불쾌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리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가 싹 하게 되면 지금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고 싶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담배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은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담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홈쇼핑에서 명품이 30개 남았습니다, 20개 남았습니다, 10개 남았습니다. 살 것도 아닌데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살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명품을 사고 싶은 세상 자랑이 아직도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죄입니까? 세상 사랑입니까? 분노입니까? 교만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요 교만이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분노가 살아있으면 밖에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 분노가 나를 확 그냥 그 불길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것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밖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 속에도 덜컥덜컥 넘어지고요,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 내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결혼하고 얼마 뒤지나 않았을 때 전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 집에 장모님이 아주 이뻐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서너 살 때쯤 됐을 때 첫 손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면 그냥 우리 장모님이 이쁘다고 막 안아주고 이러면 강아지가 쫓아와가지고 막 왈랄랄 하면서 막 애를 물라고. 그렇게 막 짖더니 한 번은 강아지가 기절을 해버려갖고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해가지고 이 강아지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애가 셈이 많고 질투가 많아갖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자빠져갖고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성질에. 그러니까 또 그 강아지 죽을까봐 또 얼마나 또 그렇게 하는데, 강아지 이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몇 달이 지나서 다시 갔더니 강아지가 없어요. 어머니, 금마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또 이뻐했더니 애가 막 짖더니 또 그날도 기절했는데 그러고 막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러면 내가 안 그러면 된장발을 버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개도요 그 속에 질투, 시기, 분노가요 어느 순간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죄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그 음란이 나를 죽여요. 그 교만이 나를 죽이고요, 그 욕심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끊지 못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옛 습관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기회를 타서 불타올라서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과 기본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철저히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때 나를 채우고 나를 돌아보고요, 여전히 내 안에 사라져야 될 것이 존재할 때 그것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면서 우리 안에 죽을 것을 완전히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또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시어머님 장례를 치렀어요. 시어머님 구순 다 되셔갖고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친한 친구가 아들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래요. 야, 어머니 장례 잘 치렀냐고. 잘 치렀다고. 야,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안 와도 돼. 그래. 왜? 내가 가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아니야, 그런 게 있어. 너는 오지 마.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현 주소입니다. 얼마 전에 너희 집안에 죽었으니까 죽은 귀신이라도 붙들갖고 자기 집에 올까봐. 그래갖고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축하될 자리에 뭐 절친이고 뭐고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게요, 마귀와 사망이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사도 그냥 못해요. 날 잡아야 됩니다. 제가요, 그래서 달력을 한번 봤어요. 손 없는 날이 한 달이 얼마나 되는가? 며칠 안 되더라고요. 이사 시즌에 그 며칠 안 되고 3, 4일밖에 안 되는 날에 다 이사하려니까 이사비가 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그래서 저도 이사할 때 꼭 전화해봐요.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손 있는 날 이사하려고 싸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축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는요, 장례식에 가도 그냥 입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얼굴을 만지고 그러고 점심 먹고 와갖고는 오후에 또 주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례를 해도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람들이는 것이에요. 세상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교만이 또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 참 크게 교회를 일으키고 목회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뭐 영락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온누리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때 그 목사님들의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전부 다 병으로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죽는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전에 우리 설교하셨던 김창희 목사님도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젊은 때 폐병이 걸려갖고 그 폐병으로 이제 점점 죽어가시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애가 자면은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뭐 먹고 사나, 저 어린 것이 아비 없는 애가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 더 아프니까 그냥 애들 걱정도 안 되고 나만 살았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날 때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기도나 하다 죽자,
그래서 어느 순간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막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켓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더니 그 다음에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나는 사실 그날 그 강단 위에서 그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란 거죠. 그래서 항상 은퇴하실 때까지 그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살아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정욕에게 나를 내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축복과 사역의 열매와 부흥을 쏟아 부어 주셔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줄 수도 변질되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얼마만큼 죽어야 됩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전에도 해드렸는데, 이 앞에 돼지가 한 마리, 죽은 돼지가 누워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꼬챙이 하나를 갖고 와서 돼지를 꽉 찔러요. 그럼 돼지가 꽉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안 지르죠. 왜 안 지르죠? 그렇죠. 죽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시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찌르고 때리고 꼬집어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은 사람이면 안 아파요.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요, 뚜껑 열릴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아파요. 조그만 누가 나를 그냥 모욕하고 조그만 힘들게 해도 내 안에 그 아픔이 견딜 수 없는 쓰라림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십자가 안에, 성령 안에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죽여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누굽니까? 반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반만 죽은 사람. 참 죽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무진장 힘쓰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이만큼 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냐고, 할 만큼 했지 않느냐고,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참 죄송한 얘기인데, 반만 죽어서는 그 속에서 부활의 싹은 트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죽음으로서 우리를 묵상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기도와 죽음이 함께 교차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점점 다가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랄신앙의 신비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작용함으로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죽어지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썩어지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우지 못했기에 혹시 내 가족과 곁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아파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죄와 음란과 세상 자랑이,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하여 다시는 죄와 어둠에 휘둘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